말씀의 제목 택하신 자로 베푼 은혜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간 그 어두운 땅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가 있죠. 출생할 때의 때가 있고, 사망할 때의 때가 있고, 출생할 때의 시작의 때가 있으면 주님 부르실 그날의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샬롬 성가대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때, 시간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내가 세우고 살아간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보스칸의 선녀인을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때였고, 우리 인생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였고, 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하는 역사, 구원의 때가 되어 도우시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라.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때를 따라 살지만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천국의 소망을 꿈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변동없는 근거 위에 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정보를 아는 자와 정보를 모르는 자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를 가져가도 그 자동차에 그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자동차와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또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이 우리 안에서 넘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중에 많은 혼란도 있지만 지금 어제 불이 지나가 좀 됐다던 산불이 많이 우리나라를 지금 그 일주일째 하마를 덮고 있고 또 그 근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이 산불 나는 것들이 수목을 태우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다 우연의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경고의 때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나팔 천사의 첫째 나팔이 불 때 수목의 3분의 1이 태워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산목이 수목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첫째 나팔 소리에 이 지금 사냐가 불에 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계약, 영원전에 삼위일체의 계약과 은원으로 약정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오늘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가 운행하면서 사람이 글을 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말씀으로 수록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 수목이 불에 태워지고 어려움이 인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배반했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자기들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해서 구원의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때로 인간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 천국을 이루시는 마지막 때를 정리하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지 않으면 배반의 칼에 묻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라. 잘못된 일에서부터 바로 서라.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라.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길 가다가도 바른 길 하면 바른 길로 가야지,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은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이 오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을 내 안에 둔 자는 세상이 멸망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법과 정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함께 불의를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강해서 내 힘이 강해서 내가 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이 바른 고듬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으나 그 말씀을 배반하면 스스로 칼에 삼키운다는 건 칼로 치킴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 같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3억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생명의 개체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택함 받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됨도 회개를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재앙이 끝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메시아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은 정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내 삶의 걸음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이제 새 가정을 꾸며갖고 이렇게 놈놈한 아들과 아름다운 우리 처자가 이렇게 딸이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렇게 만남도 내가 그때 결혼식장에 듣기에는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아가씨가 눈에 톡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만남이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 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새겨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는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자기 주장으로 이 땅을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를 장차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라고 한 구원의 날에, 응답하는 날에, 하나님 택하신 날에 너를 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을 삼으라고 하시다.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시고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며 그 이유는 풍성한 복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왜 예배당에 나오라, 왜 예수 믿으라, 마지막 재앙이 함께하지 말고 이제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서라.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늘 소리를 들을, 하늘 소리를 받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시고
나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로 쓴 자가 돼야 돼. 거짓으로 나를 감싸는 것은 일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갖고 움직이려 하는 거짓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그러나 그들은 몇 날이 못 가서 멸망에 그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씻어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감춰진 것보다도 주님 앞에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로, 택함 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지금 이 땅을 정복하려는 세력들이 자기 스스로 조작하고 술수로 꾸민 이들을 그들이 지금이라도 토설하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지만 시간의 때가 되면 저들은 영원히 멸망할 길일 뿐이 쓸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 손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의의 길로 그 의인의 열반의 길에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아선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불이 나서 엄청난 하마가 이 땅을 덮을 때 그날 신기하게도 비가 딱 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울산도 계속 제가 불 붙은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 소방차들이 그 집집마다 촌에 들어가 있어 대기하고 그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소방관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성들도 있더라. 막 그냥 그 길바닥에 전쟁터가 이 전쟁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여기 비가 잠깐 내리는데 여기 거는 완전히 소진되고 상주 어딘가에도 한 20분이 비가 안 왔다. 그 의성인가 어딘가 그렇게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주부를 잡아갖고 그 다음날에 진화시켰다 하더라. 하나님이 잠깐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수백 명, 5천 몇백 명이 투자가 돼갖고 했어도 진화가 되지 않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20분 만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내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형통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 구하시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을 저들이 돌이키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난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셨더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음의 진리의 영역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닌 줄 알면서 그곳으로 계속 가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죽음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자들이 선동하는데 모르고 쏜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죄에서부터 바로 세워주게 하시고
귀한 길에서 돌이키는 길에서 풍족하게 하시며 골짜기마다 좁은 것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대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제 어떤 거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제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다시 사신 생명의 역사가 이 고난의 길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셨다는 것은 죄를 대신하여 지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그 삭수로 죄를 대신한 자로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감옥에 가면 감옥에 얼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죄에 대한 가치가 무너질 때까지 그거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그 살 수 있는 세상의 것의 그 가치를, 죄의 가치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로 보내셨다고 말라기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내가 갇힌 곳에서부터 흑암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혀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넣을 것이다. 오늘 9절의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시고 오늘 포로의 귀한 길에서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의 복을 허락하셔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한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지도하는 길에 인도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내가 남보다 똑똑한데 내가 남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데가 아니라 자기 정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정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쏟아지는 여러분 이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거짓의 위력 앞에, 거짓의 선동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럴 줄 몰랐다고 우리가 늦게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부여받기 이전에 내 의무를 다한 걸, 다하지 못했던 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적용에 서였을 때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에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망각의 늪에 빠져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기까지 망각의 늪에 빠져 있어요. 대통령이 감옥서 들어가도 미친놈이라고 다 욕했고 술 먹었나 욕했고 다 그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깨달아집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불이 나고 온 세상이 지금 이 어려움과 재앙과 재난의 지진과 재앙으로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자리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자에 속는 거예요. 망각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돌이키면서 회개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회개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망각의 늪에 빠지는데 나 이기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에 그늘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주인이 되고 진실은 감옥에 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되듯이 지금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진리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냥 천국 백성 되라는 것. 이 천국 백성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너를 책임져 주시라는 거예요. 내 똑똑 한 대로 살지 말고 내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왜? 어려운 것을 끊어주시고 고통받는 걸 끊어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기 위해서 바른 길에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똑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거짓말 선동을 해갖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 다 죽인다 하고 그래서 생선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냐고. 조개 어패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냐고. 그 난리를 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서 싹 속아놓고도 왜 그 사람들 또 좋다고 쫓아다니? 거짓말이 한두 번이 수없는 백성들을 속이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이 천국을 하나님의 천국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편안한 것만 제공한 것에 사람 마음을 끌려가는 것이에요. 어쩌다 교회에 나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참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며느리가 가자니 할 수 없이 따라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불러서 할 수 없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뭐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찾고 며느리가 바른 길로 가자고 인도하는지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하나님께서는 1000배 잘 살기를 1000배의 능력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목사님 말인가? 아니요. 성경 말씀 신명기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더라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얘기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보다 너희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뭐 여기는 1000배가 더 많은 게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작정한 것은 재앙의 끝에서 거둬서, 재난의 끝에서 거둬서, 환난 끝에서 거둬서, 어둠 끝에서 거둬서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해서 불렀노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른 것만, 각 지파들 통해서, 부른 자들 통해서,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머리를 삼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 돼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신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우리 인생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러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복을 주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살려면 여러분의 재주를 발달시켜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건강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오염돼, 교육이 오염돼 있고 다 오염돼 있어. 이 세상의 미래 세대가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육, 바른 지도 받을 때 오염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삶 지키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전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역사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전제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신다. 삶의 축복이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 축복, 물된 동산은 마르지 않는 놀란 은혜의 축복, 삶의 축복. 이사야서 58장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여러분 이곳에는 풍족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업을 이룬 집들이 돼야 돼. 기술이 좋은 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집이 돼야 돼. 예수 잘 믿는 집이 돼야 된다고.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세워진 역사.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서 물된 동산같이 지켜주신대. 주일날 빼먹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상함도 해함도 없다는 거야. 응? 오늘 아침에 많이 놀랐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는 거야. 상함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줄 줄 믿어요. 아침에 예배당 올라가다가 아침에 약간 실수가 있어서 조금 다쳤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이고 아픈 김에 떡 보고 장사 지낸다고 아이고 나 좀 오늘 쉴래. 그래도 주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핑계대고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가르막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5장 23절로 25절은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좀 우리 이렇게 삽시다.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이룬 가정, 진리 안에서 세운 가정, 세상에 상함도 없고 세상에 해함도 없는 주의 말씀 안에 삽시다. 여러분, 이리가 와도 뱀이 와도 두렵지 않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때는 진노의 짝대기가, 진노의 채찍이 이 땅을 향해 재앙을 오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예수를 바로 알면은 그 진노의 채찍이 걷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속케 하신 축복을 주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받아서 고통받은 것만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빼앗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것이 많거든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와 착딱부터 살아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2장 40절로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래요. 이 말씀을 풀어보란다면 지금 이 땅에 불의 하마가 내려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주변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하는, 지금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눈 감았던 걸 보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아,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달아라.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 건 복 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붙들어야 돼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아가씨, 그 눈에 들어와서 가서 만나야지. 그래서 결혼했던 어떤 젊은 친구처럼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버스가 지나가고 없으니 그 다음날에도 같이 지키고 그 다음날에도 지키고, 그 지켰던 열정처럼 믿음의 길을 붙잡을 줄 아는, 그거 나머지 스토리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을 상속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들게 하시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고 그 시와 때에 우리 앞에 그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택한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